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고향 교회 우리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동생아, 우리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모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3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30명이 안 되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은 5개 마을을 합한 숫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마을에만 100명 이상이 모였었는데, 지금은 5개 마을을 합해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채 30명도 안 되는 아주 심각한 고향교회, 시골 교회들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는데, 시골 교회 문제만은 아니죠. 지난 20년간 10년 단위로 한 200만씩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숫자가 통계에 의하면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학교에도 이제 폐교를 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들도 많고, 고스란히 한국교회의 위기로, 주일학교의 급감된 숫자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석을 놓는 아주 중요한 보배죠. 그런데 나라를 생각할 때, 나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이런 숫자의 위기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의해서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받드는 일에 숫자의 급감도 우리의 믿음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당한 모든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서 전체의 내용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온통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룩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심. 이것이 믿음에 의하여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모든 초점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나라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 이룩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훈련을 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도록 어린이 주일에 맡겨진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1절부터 본문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잘 봐야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크게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등장한 인물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섞여서 나오는 제자들, 그리고 뒤이어서 17절부터 등장하는 또 한 부자 청년, 이렇게 4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그리고 한 부자, 그리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세상의 성공과 부의 축적에 의한 나라,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았지, 다른 모든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가 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2부류로 나눠지죠. 어른과 어린아이를 동등하게 놓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이 가진 믿음에 관해서 흡족해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다 바라보고 낮은 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른들은
성공에 관해서, 재물 축적에 관해서, 또 사회 문제에 관해서 여기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관심이 없이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마음들이었는지. 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이 두 절의 내용을 보시면서 당시 사회 상황이 어떤 것인 줄 알겠죠.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한쪽 편에서는 타락한 성적인 문제에, 육신의 정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고 간음하는 것에 좀 육신의 정욕을 써볼까, 이런 일들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범죄냐, 괜찮냐,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 성적인 타락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인을 간음하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해 보면, 자, 22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이 부를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지난 시간 또 부모님에 의해서 이 유산된 재물을 가지고 또 많은 하인들을 거느렸다, 논과 밭이 많다, 부동산이 있다, 이러면 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부의 문제, 부에 관해서 또 세상의 지위와 권세, 명예에 관해서 이렇게 용납하는 풍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건드린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대부분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어른들이, 그러니까 누구든, 율법사든 레위인들이든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통 관심이 없고, 성적인 문제, 사회 현상, 성공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물질의 부는 어떻게 축적할 것이냐, 이런 모든 문제에 관심이 다 쏠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과 극의 표현을 빌리죠. 어른들과 어린아이를 대조시킴으로 어린아이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야말로 충격 요법을 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그중에 많은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동시에 데려왔습니다. 당시 유대 또 관습 중에는 덕망 높은 랍비, 선생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런 관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부모님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꾸짖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이 아이들은 절대 이 가치가 없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또 꾸짖고 아이들도 꾸짖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린아이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고 또 당시 형편이고 많은 사람들도 또 공감을 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힘과 어른들의 경험과 또 물질의 부와 명예에 절대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성도님들이 일단 은혜를 받아야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관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에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육체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또는 세상의 부를 거머쥐기 위한 것인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일인지, 아니면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어린이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영적 어린아이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 화는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막강한 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 아주 중요한 소재인 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는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아주 심하게 꾸짖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마 큰 호령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심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제지에 의해서 아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소재인 어린아이의 이 심정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화를 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간직해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는데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14절을 제가 읽고 우리 15절은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어린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과 다른 내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은 받아들였지만, 어른들은 자신들의 경험, 옛날 지식, 또 전통의 관습에 의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나라는 온통 관심이었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아직도 바라고 있고, 물질의 부를 축적을 이루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회적인 덕망,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 지금 어린이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은 절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어린이들이요, 부모들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이요, 무시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어린이들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가장 덕망 높은 어른들과 어린이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이 어린이들이 가진 믿음에 관해서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사실은 어린이에게 손을 들어주셔서 그 마음의 태도를 높이 사신 것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무시하는 어린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지각을 가진 어린아이들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들었던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무시하는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받들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아이들이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잘 받들어야 하는지, 그들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해 주어야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잘 조성해 주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에서, 지금 유치부, 일부에서는 유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는 기도를 해주고 응원을 보내주고 그들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는구나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박수를 보내주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또 수고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풍토가, 한국교회의 숫자적인 위기가 급감하면서 다가왔지만 그들 중에 숫자가 급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 속에 복음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이 세상의 부와 물질과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소욕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런 주일학교가 존재하는 우리 개성교회로 우리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시는 우리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시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돌 같은 마음으로만 굳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질문해 온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뒷방에 아내를 다른 첩을 들였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천국 가서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만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매인 채로 이런 질문들을 해옵니다.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게 뭐죠? 관심이 성적인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본질은 어디 가고 겉껍데기만 무성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자들도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각이 깨어서 듣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는 어린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장에 감히 이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은 채 싸우면서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이룩될 왕국에 자기들도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퇴치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본문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어른들은 과거의 지식, 옛날 경험, 종교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단지 어린이들만 이 나라를 받들고 있다는 현장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다 낮아지셔서 나의 본질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 세계적인 종말도 가까웠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 시각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영적 어린아이가 되셔서 가난한 심령이 되셔서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받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개성교회를 이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17절에 등장하는 부자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 잘 지켜왔다고, 율법에 있어서 나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기준으로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계명도 잘 지켜왔죠? 재산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덕망도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결과물로 이 사람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박수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온통 부를 축적하는 데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가난한 이웃들보다 더 돈을 사랑한지를 시험하려는 질문에 있어서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고 근심하는 표정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런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질문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질문이 정말 대단한 것은요, 21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 부자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
과거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사 말씀을 끝까지 설명하시고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사랑하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물끄러미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면서 이 세상의 찌든 때에 지쳐있는, 또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부에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시는, 사랑하시며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오늘 말씀이 충분한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부동산 없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세상에 명예를 얻지 못하셨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란 소리를 듣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곤란 중에 있었다고 그렇게 지쳐있는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면 제 인생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교동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성적 탐닉, 세상의 물질 추구, 성공 추구, 이런 것에 바리새인들, 제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빠져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의해서 이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을 이루셨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남아서 기다리고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수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셨고, 그때마다 또 제자들은 제지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또 마지막에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요셉의 아들들을 따로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풍토가 자리 잡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자녀들을요, 장성했다고 해도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또는 목사님들에게 자주 축복하게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고 또 탄생을 하고 또 고생을 하고 취업을 문을 두드리고 또 결혼을 하고 임산을 하고 출산을 하면 여러분, 축복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 어린아이들이 대접을 받는 풍토, 지각을 가진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 세상 나라는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통치와 다스림이 있으면 저는 가능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존경을 받는 풍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조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편 강도를 아시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편 강도와 함께 양쪽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다 욕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잘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도
강도였지만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이 지금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평화 무드가 조성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 심정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사실은 성도님들은요, 이런 정치 세력에 사실은 한쪽 편으로 물들지 마셔야 돼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서 보는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자들의 이 가로막고 또 방해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려고 나온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영적 어린아이가 되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누가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옵니까?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가 소중할수록 강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또 교회 학교에 교회의 사람으로 익숙해지는 성숙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강건해서라도 교회의 혜택을,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온통 신경을 집중시키는 이 어린이 주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녀, 여러분, 낳아 놓았다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도와주고, 또 예수님을 배우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그분께서 예비하신 선물로서의 믿음,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도 받게 해야 한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예수님의 하늘나라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설명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가정의 달,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